오늘은 아마도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아니면 오랜만에 1년에 한두 번 나오신 분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일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점이 기독교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그냥 가장 불편하게 할까? 제가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면 아마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기독교는 너무 오만한 것 같다. 왜 이렇게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는지 너무 배타적이다. 모든 종교가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면서 각자가 추구하는 진리를 잘 정진하다 보면 좋은 세상이 올 텐데 왜 이렇게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켜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자기들밖에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런 분들의 주장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올라가든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산의 정상은 똑같으니까 어느 길로나 올라가기만 하면 다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종교에다가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종교가 말하는 정상이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각 종교가 말하는 신이 똑같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과 불교가 말하는 신과 이슬람이 말하는 신과 무당들이 말하는 신이 같지 않죠.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 길로나 올라가면 똑같이 정상에 오른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신론 혹은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주로 이 주장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신이 제시한 길로만 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마치 담이 둘러쳐져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젠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적이 있죠.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죠. 다른 곳은 다 막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길, 진리, 생명에 더라는 정관사가 써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The way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타협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음을 성경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실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여러분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The truth라면 그것은 하나여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산수 시간에 구구단 시험을 보죠. 선생님이 시험을 냈습니다. 77은 54? 누가 그랬어요? 77은 49. 네, 이게 정답이죠. 많은 학생들이 답을 잘 썼는데 두 명이 틀렸습니다. 한 명은 48이라고 썼고 한 명은 56이라고 썼어요. 7, 8을 아마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명이 빵점 맞았습니다. 빵점 맞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찾아왔어요. 48이라고 쓴 학생이 왔어요. 선생님, 저는 하나 모자랐는데 쟤는 7개 모자랐는데 어떻게 둘 다 빵점입니까? 이랬어요. 선생님은 정답은 하나야. 네가 하나가 틀렸던 10개가 틀렸던 그건 다 오답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사람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가져야지 왜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적이냐,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만 이것은 여러분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알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49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 다른 대답은 아무리 비슷해도 다 틀렸다는 거죠. 정답을 모르고 있다면 다른 것을 향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48도 괜찮고 50도 나쁘지 않고 56도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정답은 모르니까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알고 있느냐의 여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배타성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훌륭하거나 낫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정복자가 되어서 식민지를 지배할 때 이 기독교 진리를 함께 외쳤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이 있죠. 또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많이 있지만 기독교의 메시지는 사실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죄인이 된 이들을 초대한다는 점에서 기독교는 독특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있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래서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도 와라 이렇게 하는, 초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한 구절로 손꼽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외워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담고 있는 아주 좋은 메시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진리와 구원의 길을 말하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다른 종교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추구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 노력입니다. 그래서 돌을 닦고 신에게 무엇을 바치고 착한 일을 하고 잘 사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수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명씩 죽이는 연쇄 살인범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살아가는 그런 착한 사람도 세상엔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지하 갱도 200m 아래에 있는 형편이고요.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있는 느낌입니다. 마이너스 200m와 8848m, 9000m 차이예요. 굉장한 차이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둘 다 별을 붙잡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별을 붙잡는 데까지 도달하겠다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나에게 하늘로 올라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네가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선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의 선한 행위는 구원이 시작된 이후의 과정입니다. 선한 행위를 네가 하면 그때 너를 구원하겠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이후의 과정이 선행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구원의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다른 종교는 스스로 하나님에게 올라가려고 하는 자력 구원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타력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약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한없이 높아져야 한다는 요청이 아니라 너희가 한없이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에 왔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He gave the only son. 여러분, 어른과 아이가 대화하려면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아이가 어른의 수준이 되어서 접근하든지 아니면 어른이 아이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접근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정답은 뭡니까? 후자죠. 어른이 아이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하시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부처님이 임종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도 닦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뭔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늘 듣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기의 탄생을 그냥 축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탄생한 그 아기,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천사의 고백처럼 너희를 위해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천사가 말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탄생이 기쁘고 좋은 소식인 이유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는데 이분이 그리스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이 나고 자란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다윗 왕의 고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어노인티드 원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왕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거야라고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제일 이상적인 왕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제일 이상적인 왕 그러면 세종대왕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 왕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훌륭한 이상적인 왕을 보내줄 거라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의 고향에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거다.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을 했죠. 실제로 BC 1000년에 하나님은 다윗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그 베들레헴에서 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은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로마가 온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지중해 지역을 다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이제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들어보셨죠?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 암살당한 시저의 손자입니다. 근데 진짜 손자는 아니고 대를 이은 손자인데 당시 로마의 문화 중에는 내가 죽을 때 나의 유업을 이렇게 아들이나 손자에게 물려준다 할 때 꼭 육신적인 아들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이 장자권을 능력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줍니다. 시저가 암살당하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는데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를 자기의 후계자로 그렇게 지명하겠다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정치 권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능력을 발휘해서 주변의 정적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스스로 안토니우스와 싸워서 승리한 후에 스스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로마 원로원이 그에게 위대한 이름을 지어 바치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바칩니다.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자.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되는 거예요. 존귀하신 황제라는 뜻이.
자, 그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다 호적 등록해. Register. Everybody register. 그 이유는 이제 전쟁 시에 군인을 징집하거나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해라, 호적을 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2, 3절을 보면 아는 것처럼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사의 명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마다 다 전해져서 이 유대 땅이 속한 시리아 주라고 할 수 있죠. 시리아의 거버너라고 하는 이 구레뇨 사이로너스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당시 유대에 속한 또 지방의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자기 고향인, 진짜 고향은 아닌 것 같아요. 나사렛에 살았는데 이제 아마 할아버지나 조상들의 원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적이 있고 또 원적지가 있죠. 원적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다윗이라는 이 유대한 왕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리로 이동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록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냐는 거죠. 요셉 역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니까 자기 조상들이 사는 그 원적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으면 굉장히 복잡하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당히 어렵고 불편한 환경, 낯선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거기서 태어나면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다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이고. 근데 내려가서 친척도 아마 없지 않았나. 정말 친척이 있었으면 친척 집에 가서 자면 되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잘 곳을 구하지 못했던 굉장히 낯선, 고향이지만 낯선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다윗 자손의 가문이다라는 게 정통성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태어나고 나서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령으로 임신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안 믿지. 쟤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대. 날마다 손가락질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보를 의심받는 사람이 법적으로 다윗의 계보가 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국민 대이동이 시작되어서 호적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도 없던 요셉은 만삭의 아내를 이끌고 이 베들레헴으로 겨우겨우 가서 거기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정통성이 확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데요. 다윗의 후손이 사실 한 종류가 아니에요. 다윗 아들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요셉은 다윗 왕의 아들 중에서도 솔로몬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27대 손이 요셉이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나오죠. 근데 이제 마리아도 자기 고향으로 가야죠. 마리아는 또 누구 후손이냐?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솔로몬 계보가 아니라 나단 계보예요. 나단.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헬리라는 사람인데 헬리는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단의 42대 손이 마리아입니다. 이건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마리아 족보에 나와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지금 하느냐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호적을 다 등록해라라는 황제의 칙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었을 겁니다. 몇 주만 더 있었으면 그냥 나사렛에 태어났을 겁니다. 지금 저기 북쪽에 120km 떨어진 먼 곳에 살고 있는데 그 호적을 내리라는 명령이 아니었으면 그 먼 곳에 올 이유가 없죠. 뭐하러 거기 내려갑니까? 로마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는 거죠. 결국 이 로마 황제의 엄위한 명령은 무엇을 위해 내려졌냐는 거죠. 역사의 겉면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걷기 위해서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약속했던 메시아를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밑에서 일하신 거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기꺼이 사용하셨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다라고 여러 번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물 밑에서 보도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뉴스가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역사의 뒷자락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분의 시계바늘은 어김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황제를 사용하셔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수많은 황제와 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시기 위해서 그 당시 당대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황제를 말을 움직이듯이 당연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수많은 물밑 작업이 지금도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나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복된 소식은 이거예요. 그 아기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나셨는데 그가 그리스도 주시다. Christ the Lor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스펙타클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겨우 태어나시게 됐습니다. 겨우겨우 잘 데도 없는데 그냥 말구유에까지 놓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천사는 이 아기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아시고 고백하셔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헤수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는 약속했던 그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여호수아, 예슈아가 지저스가 된 거죠. 그 뜻은 세이비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세이비어처럼 오셔서 사셨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지만 그렇게 이름처럼 사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직분의 직분은 그리스도이면서 주님, the Lord라는 뜻,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신 분이죠.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그게 바로 메시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도 세례식이 있는데요, 세례 줄 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무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아무개, 그리스도로 믿는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내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처음 전도할 때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최초의 전도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 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서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구주시고 주님이시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구주,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구원자, Savior이면서 and Lord, 주인,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성탄절을 맞아서 이 두 가지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그런 고백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디론가 이렇게 나를 구출해 주신 그런 마음이 생기세요? 범생이로 사셨던 분들은 별로 그런 마음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나 그냥 한평생 잘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 뭐 좋은 곳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 뜨뜻한 곳에 왜 와 있지?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지금 미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런 멸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된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그 멸망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고백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주인, My Lord, 주여 주여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물질도 시간도 내 은사도 내게 아니라 예수님 거라는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게 실천하고 계시나요? 전셋집에 오래 살면 한국엔 전세가 있잖아요. 굉장히 편한 시스템 같아요. 한번 전세금 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나면 나도 어느새 몰라. 내 집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전세금 냈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10년 만에 주인한테 편지가 한 번 오죠. 이 집을 팔 계획입니다. 이러면서 그때 느끼죠.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집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내가 사는 이 집이 내 집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고백할 때마다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이 천사들의 고백처럼 선포하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감격해서 그 약속대로 달려갔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봤습니다. 그 사실 앞에 감격했어요. 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제일 처음 알았을까? 너무 감동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 목자들과 비슷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 밤을 지새울 때가 많은 그런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막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0시부터 5시까지는 이 총알 배송, 로켓 배송 하지 못하게 하자. 너무 착취당한다. 그 인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 노동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대.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못 살아요. 투잡인데 0시에서 5시까지 해야지 수익이 많기 때문에 투잡 안 뛰면 우리는 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안전망의 그늘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거라도 해야지 먹고 사는 분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밤새서 일해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또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천사들이 찬양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최고의 고백은 바로 이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가 아니라 땅에는 평화.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최고의 캐럴이네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면 텅 비어있고 깜깜한 밤뿐입니다. 또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어 보입니다. 날마다 전쟁입니다. 다툼과 전쟁과 고통의 신음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메시지는 틀렸을까요?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영광과 평화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돼요. 첫 번째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높이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발밑에 두고 지배하는 것만을 영광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세상을 한마디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낮아짐의 영광, 섬김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메시아가 구유에 말이 먹는, 말들이 이렇게 고개를 깊이 숙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겨우 높이를 맞춰서는 이 어줍지 않은 구유에 놓여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세상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도 마국간에서 인간을 위한 제물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이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가장 높고 깊은 영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눈에는 영광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사실 진정한 영광이며 우리를 영원히 감동시키는 잊을 수 없는 영광이라는 사실. 나같이 비천한 사람, 밤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엔 영광이라고 노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평화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적는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아기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이 아기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에 좋고 즐거운 게 맞지만 이 세상 어느 것도 저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하늘나라의 참된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음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가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평강이, 그 영적인 안식이 오늘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신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의 찬양이 목자들에게 울려 퍼졌음을 기억하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영광과 평강이 가득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